말라기 3장 구약 성경 1330페이지 7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구약의 선지서가 분량이 좀 많은 것 대선지서, 적은 것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이지요. 대선지서는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5권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 그럽니다. 근데 소선지서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직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 기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었고 또 성전 재건에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성전 짓지, 내 집을 먼저 세우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집을 완성해야 된다.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더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거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했구나.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첫 번째보다는 규모도 좀 작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전에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의 감격 이런 것도 사라지고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옳은가? 분별을 좀 해봐라. 그런 메시지들을 말라기에서 던졌습니다.
그 중에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좋다는 거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너희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왜 신앙의 즐거움이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왠지 모르는 불안함, 왠지 모르는 두려움,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없고 왜 그럴까? 시대적인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기를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헬라어의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던 길을 되돌아온다. 유턴입니다. 유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를 막 냈습니다. 자동차는 속도를 적정히 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속도가 빨리 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길에서 벗어나면 더 멀리 가버려요. 더 멀리 가면 더 많이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지만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속도를 내야 됩니다. 멀리 떠나 있으면 돌아와야 된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유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경이 쓰여진 이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왜 나에게 성령의 열매나 은사가 없습니까?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문제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이 일이 성장과 변화될 수 있는 출발점이 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아들을 기나는 아버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 가지 먼데 어떻게 정말 그 먼 거리를 갈까? 그러면서 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이미 아버지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을 보게 되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왜 이제 오니?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그랬더니
묻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요? 할 때 만약에 그래 기도 많이 해라, 전도도 좀 해라, 봉사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엉뚱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핵심적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물질에 관한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재물을 그랬는데 재물을 보면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만몬은 뭐냐?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것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헌금에 관한 메시지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지나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보다 시간이, 시간보다 돈이. 그래서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초월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법원에 재판하는 거 보면 90%가 돈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재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 형제, 친구, 직원,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부딪혀오면 포기하십시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끝까지 싸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세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회개할 게 있다. 회심, 마음을 돌려야 된다. 마음을. 정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돈, 세 가지다. 그리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10개, 5개, 2 줬다 그랬습니다.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금으로 계산하면 약 30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억쯤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직이다 그랬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청직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개념입니다.
11조라는 개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나무에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10분의 9는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해도 돼. 10분의 1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대표성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 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시간적으로 24시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우리 마음적으로는 11조, 주일 성수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전통, 질서,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여기에서도 시작됩니다. 시간, 물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 우리 그렇지 않았는데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뒷부분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조는 뭡니까? 10개 중 하나. 그건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예 너의 것 생각하지 마라.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은 너의 것이 아니다. 출발부터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봉헌물은 뭐냐? 나머지 90% 중에서 마음의 동안대로 구제다, 건축이다, 섬김이다. 이런 목적 헌금으로 올리는 것이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11조. 두 번째 식사 생활, 먹는 것. 세 번째 관리비. 네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11조는 숨어서 은밀하게 자녀들 모르게 남편 아내 모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개해도 됩니다. 왜? 내 것 아니니까. 내 것 아니니까. 어느 장로님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여라. 한 달 동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오늘 주셨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만큼 소득이 있는데 10%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딱 떼듭니다.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아, 11조 헌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물론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11조 헌금을 잘해서 칭찬받는 분도 있었지만 그 일이 자녀들에게 지속되지 못해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을 공개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나는 이만큼 하나님이 주셨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11조 외에 봉헌물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참 고민합니다. 선지출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어도 먼저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산 딱 나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는데 선교 기관이나 구제단체나 또 다른 곳에 사용하면 어떻는가, 뭐 개척교회, 또 내가 아는 가족 중에 있는 어떤 목회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신수동에 나이가 많은 사람 위해 써주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세금 내는 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세금 내면서 그 한강에 다리가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이 가까운 데 다리 하나 더 놓아주시오. 거기 써주시오. 내가 내는 세금을 목적을 붙여서 세금 내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가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11조 헌금을 가지고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잘 사용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하십시다. 교회 헌금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그럴 때 표현을 참 잘해야 돼요. 표현을.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면 되는데 내용을 꼭 집어서 이것 여기에만 써주세요. 그건 조금 주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동참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겠는가? 조금 포괄적으로 선한 목적에 대해서 헌금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관리하는 분들이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 옳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들을 때는 이 교회 헌금 관리하는 분이 잘 관리 못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지혜롭게. 말은 맞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전도회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헌금으로 우리가 다 전도회 회비도 헌금의 일종입니다.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 그것도 헌금의 일종입니다. 주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럴 때도 조심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조심성 있게. 그래서 기도에도 조심성 있게.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11조는 원칙적으로 레위인들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레위인 한 사람 생활비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고 오늘의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사역의 범위가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11조 이것의 잘못다는 것은 9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11조 못했는데 이거 갚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11절에 보면 메뚜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이미 생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 바쳐지지 않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정리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소급이 안 됩니다. 지나간 거 이미 하나님이 다 계산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적 열매를 맺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1조 정신에 의해서 돕고 나누는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11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면
교회에 비가 줄줄줄줄 흐르고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바른 헌금 정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른 헌금 정신을 가지는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 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하나님 위해서 당연히 쓰였어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 정신에 투철한 훈련을 받지 않는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개인이 어떤 몇몇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이용하려고 한다.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미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11조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교회를 새로 건축한대요. 그래서 건축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5천억이래요. 테헤란 농가 거기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새로 지어도 성도들한테 부담 안 줘도 지을 수 있대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그런 여유를 가지고 11조 정신으로 이웃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11조 정신입니다. 11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면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풍족합니다. 어떤 인생이 풍족할 것인가? 11조 인생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호, 농작물, 건강, 토지 소산 다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불황 속에서 불황을 느끼지 않는 이유, 불경기 속에서 불경기에 위축을 당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너희는 복되다. 칭찬 그 말입니다. 칭찬. 저 가정은 정말 잘 되네.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길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칭찬한다.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해보라. 우리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본문에는 시험해보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봄으로 막힌 통로가 열릴 것이 아니냐,
축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1조 정신에서 확대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나의 시간 중에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기도하려면 시간 내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시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제가 목회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뭔가, 우리 안수 집사들에 대한 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다 어느 분야마다 적절히 균형이 있고 주를 잘 섬기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자리매김을 못하고 헌신의 도가 떨어지고 주일 예배 출석 좀 낮아지고 들쑥날쑥하고, 이제 그 안수 집사의 신앙은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마음도 기회도 주를 위해 열려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집중적으로 주변에서 각자에게 연락도 하고 찾아도 가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주고, 요즘 뭐라고 합니까? 잠수, 소식도 없이 사라지는 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한 그 마음의 사랑, 관심을 보여주는 것, 11조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서부터 시간, 재능,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일이 확대되어 갑니다. 11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1장부터 읽어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저도 딱 걸립니다.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는 과정이고 복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서 축복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